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책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서인데 이 여호수아 책은 두 가지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크게는 하나는 정복, 하나는 분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에겐 로망이었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7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가 되고 또 12장부터 22장까지 이게 땅을 가졌으면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12지파가 차례대로 분배하는 얘기가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하면 두 가지 키워드 뭐라고요? 정복과 분배. 근데 분배라고 하는 게 사실 신나는 일이죠. 뭔가의 얻은 수확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일이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분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선진 사회가 될수록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뭐냐면 이 공정한 분배. 이 공정한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모든 전 세계 국가들, 선진국이 갖고 있는데 이 공정한 분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한 토막 에피소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예로 시작하죠. 그때가 언제냐? 이 분배를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14장을 읽었으니까 12장부터 22장까지가 분배니까 그 분배 안에 있던 하나의 에피소드겠죠. 분배할 때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지도자 앞으로 쭉 하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유다지파에 속했던 갈렙이 자기의 상사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정말 악전고투하는 험한 세월 속에서 정말 절친이죠. 절친, 요즘 말로 하면 동지죠.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딱 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꺼내냐면 무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의 에피소드를 하나 꺼내서 자기의 절친이자 상사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절에 담겨있는 이야기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대충 어떤 얘기인지 짐작이 가시죠? 갈렙 나이 40세 때 40살 때 있었던 일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그때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그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몇 명이 갔죠? 12명이 이제 정탐꾼으로 모세가 보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이 약속했나 보고 와라. 그게 바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간 상황에서 이루어진 에피소드인데 바로 남쪽의 가나안 땅 경계 바로 초입까지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비관적인 보고를 하죠. 정말 좋은 땅입니다. 거기는 포도송이 가득하고 포도송이에 대한 전리품들을 가져오기도 하죠. 정말 거기는 좋은 땅인데 거기는 안악자손으로 불리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거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보고를 해서 그 전체 이 장정만 60만 명의 엄청난 전체 공동체의 영적인 정전 상태를 초래하게 되죠. 다들 까막눈이 됩니다. 이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이런 보고를 했죠. 오늘 말씀에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했습니다. 이 덕분에 당시에 40세였던 갈렙이 특권을 모세로부터 받습니다. 특권 하나를 받는데 그게 9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나 갈렙에게 맹세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40살 갈렙이 가서 보고를 했는데 여하튼 그 보고에 대한 대가로 모세가 이런 그 특권 약속을 갈렙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거를 상기하고 기억해서 지금 자기의 절친, 과거의 절친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45년 전에 기억을 꺼내 가지고 자기의 과거 절친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45년.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45 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던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5년. 저는 2살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45를 빼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일이 있고 그때 막 정말 가슴 뛰는 환장할 만한 그런 내게는 큰 일이 있었다고 해도 45년 끌어오면서 계속 반복해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결정적인 순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전 그래서 이 갈렙이요 사실 참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갈렙의 매력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 전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요? 85세로 돼. 85세가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이게 뭐 여호수아의 당시가 이제 110세 살았고 모세 120세 살았고 뭐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해도 적지 않는 나이죠. 그러니까 85세가 된 갈렙이 45년 전 40세에 일어났던 일을 끄집어내서 지금 기억을 소환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45년 동안 그 지난 45년 동안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어디 뭔가를 다 이제 이뤄가지고 누려가지고 평범한 세월을 보낸 그런 45년입니까? 아니 지금부터 이후라면 85세 이후라면 충분히 이제부터는 좀 안락하게 평범하게 평안하게 보냈던 갈렙의 세월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아까 분명히 광야에서 38년 전쟁에서 7년 그 도합 45년인데 이건 정말 우리가 제가 아무리 좀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들을 동원해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상상이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험악한 세월, 힘들었던 고난의 세월들을 분명히 갈렙이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 한 말이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 살아있네. 나 아직 생명이 붙어있네. 이게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는 거죠. 저에게는 45년 지나도 상하지 않는 영혼, 부패하지 않는 영혼, 상실되지 않는 꿈, 그런 마음이 정말 저는 세상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어르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이 갈렙이 받았던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젊었던 그 화려했던 시절에 그 아름다운 모습은 잃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또 여전히 내가 오늘 살아있어서 거울을 보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이전에 내 마음속 설레게 했던 내 마음을 꿈틀거리게 했던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그 약속, 내게 주셨던 말씀,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길어 올려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들이잖아요. 어차피 늙어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소실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영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늘 보고 뭔가의 우리의 삶의 자기 모습을 통해서 야 그대로네 뭐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맨날 거울 보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쭈그러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면서 괜히 보톡스에 대한 유혹에 시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청청한 그런 마음의 힘, 그럼 내가 막 버텨보겠다, 뭐 나는 원래 이 능력이 있잖아, 막 이런 거 말, 그건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건 오히려 사람들을 언짢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사실 말을 상대가 다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이 갈렙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갈렙 모습 보고 그렇게 언짢겠습니까? 질투심을 느꼈겠습니까? 그 전부 다 아마 그 진정한 마음으로 리스펙트를 했을 거라고. 그런 게 하나님 믿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갈렙이요, 그 자신을 마치 거울에 비춰보고 대단한 리포트를 합니다. 45년 전에는 땅을 보고 리포트했는데 오늘요 자기 모습에 대한 그 리포트를 하는데 이야, 정말 좋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입니다.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세월에 비교해서 약해지고 타인에 비교해서 주눅드는 게 보편적인 삶의 모습으로 여겨지는데 갈렙은 40세에서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 그 약속을 실현할 의지가 이렇게 충천해 있습니다. 나 아직 싸움할 수 있습니다. 출입도 아직 가능합니다. 붙어볼만 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45년 지나도 갈렙을 그대로네 이렇게 머물게 했던 그 평생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프루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갈렙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45년 전에서부터 동료와 가족들이 45년 동안 이 자기 동료와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40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38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믿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를 봤거든요. 남들은 그걸 똑같이 보면서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신했던 그 능력을 믿지 못했던 모든 세대들은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전부 본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 그들의 사망의 원인 자체를 갈렙은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언젠가는 그 능력을,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꼭 증명하고야 말 테야, 이런 열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45년 전에, 그 엄청난 세월 전의 기억을 소환해서 오늘 절친에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열정이 그 삶 속에서는 고스란히 그의 삶에 나타나 있는데, 그에게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한 문장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가 했던 발언인데, 그가 했던 발언 중에 아마도 45년 동안 계속 그 구호가 그 가슴 속에서 맴돌았을 거라고 생각된 구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한때 내가 잘 나갔고, 아무리 한때 아름답고, 아무리 한때 능력이 있어도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이 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멋진 시각은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갈렙이 했던 발언이죠.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이 구호, 이 캐치프레이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갈렙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야, 넌 세상을 아직도 몰라? 야, 너 나가봐. 너 가봤잖아. 거기가 어느 땅이라고 네가 지금 덤벼들겠다는 거야. 이 지금 공동체 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지. 충분히 그렇게 들을 법했던 얘기고 실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 정도 사리분별을 못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그렇게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걸 반드시 실현해 주시고 증명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마음이 그 갈렙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기의 신앙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려 4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갈렙은 그때보다 더 연약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85세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힘도 떨어졌습니다. 지팡이 짚고 있었을 겁니다. 40세보다 더 강한 믿음이 85세에도 있었습니다. 다 잊어도 갈렙 소원이, 야,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너 살아있네. 그대로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지난주 새벽 예배 끝나고 어머님이랑 통화하면서 어머님이 이제 암을 좀 이기기 위해서 요즘에 그 산보를 하신다는데, 산보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고 흥분돼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흥분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신앙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거듭난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결국은 믿음만이 우리를 와 그대로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내 마음도 영혼도 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맙시다. 갈렙은 이 45년 시간차를 두고 변하지 않는 소원을 드디어 이제 개봉박두, 드디어 그의 소원을 공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 12절에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날은 뭔 날입니까? 45년 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45년 전에 네가 밟는 땅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따로 이게 막 찬양도 이 찬양 따로 떼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만 생각하면 감흥이 없죠.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갈렙의 특권입니다. 근데 부도난 어음수표였고 공수표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땅입니다. 이 산지, 정탐했던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노인 아닙니까? 어떤 젊은이보다 기백이 있는 노인 아닙니까? 40세 그날에 밟던 산지를 지금 85세에도 여전히 밟고 싶다는 겁니다. 그 패션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걸까? 전 진짜 열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저는 이걸로 좀 저 스스로도
또 진단하고 누군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짜 저 사람 그 판단, 패션을 정말 갖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면 대충 맞습니다. 뭐냐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됩니다. 예.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그건 진짜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겁니다. 패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그래도 몸에 좀 어떻게 우연히 장착하게 된 하나의 방법은 기록하는 겁니다. 저의 방법은 기록하는 건데,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12세 뭐가 되고, 13세 뭘 하고, 14세 뭘 하고, 45세 뭘 하고, 그냥 심심해서 법원에서 심심해서 매일 썼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썼습니다. 근데 그게 뭐 우연이라고 해도 좋고 뭐 하나님의 섭리라도 해도 좋지만 그냥 이미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살이 되면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하고 몇 세가 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몇 세가 되면 유학을 가고 뭐 그때는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때에 기록을 하니까, 반복을 하니까 끊임없이 내 삶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말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내게 유리하면 할 수 있고 내게 불리하면은 때려쳐버리고, 이게 사실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밀고 나갈 수 있는, 꿈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그 힘이 마음속에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렙의 45년 동안 기도는 이거겠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건 구호고, 그의 기도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딱 하고 꺼낸 겁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좀 말씀을 이 부분 이제 얘기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친 부분, 이 부분 지금 살펴봤는데 거기도 참 멋있지만 사실 제가 갈렙 매력에 더 푹 빠지게 만들었던 더 큰 갈렙의 매력은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이후입니다. 포스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인 헤브론이 이후 도피성으로 지정되죠. 도피성은 뭡니까? 저희 이민자 보호교회 이제 처음에 그 차관에 시작했을 때 그 이민자 보호교회 피난처 교회의 롤 모델이 된 게 도피성입니다. 성서적으로도. 결국 피난처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는데 거기에 헤브론 산지가 들어갑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이미 차지했잖아요, 갈렙이. 근데 갈렙이 그 도피성으로 지정될 때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그 도시를 내주고 자기는 그 도시 주변에 들판으로 가서 거주합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점령한 도시였는데 그 4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수확인데 갈렙은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피난처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도 할 줄 아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등장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등장할 시기를 전혀 모르고 무턱대고 등장했다가 핀잔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등장도 멋있게 하고 퇴장도 멋있게 할 줄 아는 정말 은퇴교육의 정수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성서는 갈렙처럼 기다리는 멋쟁이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고, 요셉 13년 기다려가지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야곱은 20년 기다려가지고 사랑하는 연인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들 삼총사보다 45년을 기다려서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최장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도 아는 멋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며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걸 늘 순명하며 따르는 것, 그게 변함없는 은퇴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그를 그대로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그가 쫓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 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오늘 갈렙의 은퇴 계획. 그 갈렙의 은퇴 계획은 결국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의 은퇴 플랜도 결국 믿음이었죠. 우리 헤브론 산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난관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한복판에 심어준 여러분들 와 그대로네 이렇게 청청 푸르게 젊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포기할 수 없는 헤브론 여러분들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신 맞고 끝에 얻었는데 포기도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산지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산지가 혹 오늘 마음속에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 은퇴 플랜 충만한 겁니다. 우리 은퇴연금은 이 산지입니다. 이 은퇴연금을 지금부터 부읍시다. 이 산지를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뻐합시다. 와 그대로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